지난주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좀 오해할까 싶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그런 장면들을 찾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들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벨로부터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는 게 참 뜻깊은 일이고 자신에게 봐도 참 보람된 일인데 그 결과 형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동생이 형에게 맞아 죽는 광경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이 되면 우리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셨고 몰랐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계셨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충분히 막으시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분인데 막아주지 않고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 왜 죽였느냐, 이건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40세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40년을 보내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렇게 할 때 모세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렇게 발뺌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만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면서 참 그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무리바 가서 물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 좀 성질이 나다 보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물을 줄게. 요 하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그런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 같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40년 동안 내가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청와대 그 게시판에 모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이 글을 올렸으면 한 100만 명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청원했을 때 그만해라, 알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은 모세를 실컷 사용하고 나서 버리기 위해서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이유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시비 건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좀 시비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의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둔 것이죠. 그리고 아차 하나 실수가 뭐냐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그 잘못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감옥에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정말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면회 한번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한번 와서 참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조금만 고생하면 이내 내가 정권을 잡을 때 감옥에서 내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 정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면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면회온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번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띄게 해주고 안전명 일으켜 주시고 이런 거 쭉 하면서 너희들 봤지? 요거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 이야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잔치에서 딸이 춤을 출 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결국 딸은 세례 요한을 목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왕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완전 개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잔치 자리에서 딸 춤추는데 아버지가 상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상 요구한 상이 세례 요한의 목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봐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우리 요한의 형 야고보의 죽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제자 중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3명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적어도 나머지 9제자와는 좀 구별된 제자입니다. 이렇게 딱 데리고 다닐 때는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9명의 제자와는 다른 어떤 특별하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면 특별하게 쓰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순교를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죽게 할 사람 같으면 왜 3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가? 제자들을 그냥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어떤 사사건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 핍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교회만 특별하게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다 내가 손 좀 볼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세상 일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여하지 일상적인 것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보여주려는 것이구나.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자기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지적한 세례요한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적인 그냥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 내막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죽음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 형제들에게 죽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야말로 개죽음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죽음입니까? 아벨만 보면 아벨의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아벨이요, 스데반이요, 야고보인 것입니다. 모세와 세례요한은 같은 성격인데 모세와 세례요한은 뭘 보여주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요한도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율법은 그 사소한,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사소한 성질 한 번 냈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못 친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너희들 모세 봤지? 40년 죽도록 고생하고 한 번 실수하니까 그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이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심도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간이 아무리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으면 좀 멋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데 죽을 때 좀 멋있게 죽기를 원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우리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또 이 따라다니는 관객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때 멋있게 성공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와서 배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배역이 있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배역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배역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말하면 제일 측근 요직에 앉혀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자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해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요한은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죠. 이게 인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충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너는 여기서 죽어라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너는 가장 오래 살아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다 충성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순교를 해라 하는 이런 또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일찍 죽는 게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뭐 일찍 죽든 오래까지 남아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맡겨진 역할을,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야고보와 같은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과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데반의 역할 같은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벨과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게 세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세상에 오래 있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보다 천국이 더 못한 곳이라면 가능한 한 여기서 더 오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고, 적어도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야고보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요한보다 야고보를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었지만 이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 아니고 역할이라고, 역할. 그렇죠? 죽은 사람들 다 버린 게 아닙니다. 흔히 모세가 이제 광야에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뭐 지옥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단지 역할이 그 정도였다는 것이 역할.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땅의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찍 죽었느냐 늦게 죽었느냐,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면 그들은 다 천국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그들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사건, 모세의 사건, 또 세례 요한의 사건, 야고보의 사건, 예수님 사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천국이 없다고 보면 그들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부러워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었으면 돌로 맞을 때 군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을 던지고 다 가게 하든지 눈을 멀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안 믿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하, 저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순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목사들은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또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야, 이분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아, 이분은 진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없는 분이구나 그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있을 때 기적으로도 백부장의 마음을 못 돌이켰는데 죽는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바꿨냐면은 바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요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냥 로마인들, 즉 외국에 있을 때는 바울이라 불리는 것이고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는 사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서 딱 그렇게 죽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유대계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웬만한 충격으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 상한 강력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이 뭐냐면 바로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 모습.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두려워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죠.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죽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딱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아프다는 비명도 지를 수 있고 막 이렇게 성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성질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는 듯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는 그렇지 우리가 실제 죽음 앞에 서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돌로 쳐서 계속 죽도록 한다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내가 믿는 유대교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죽음 앞에 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개 죽음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천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나서 너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그런 무언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혹시라도 스데반의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돌에 맞으면서도 전혀 성질내지 않고 이 두 마디 기도를 하고서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도 반 이상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쓰잖아요. 기독교의 교리에 뼈대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의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 때 외면도 아니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그렇게 죽도록 내어두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리,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외면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조그만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신,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정말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왕에게 정치적 발언 잘못했다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될 때 면회조차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죽음을 통해서 다른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것이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상이 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7 집사에 뽑히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마지막 이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설교를 하고 나서 죽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 군대에서도 어떤 특수 임무를 받았을 때 자기가 죽어서 어떤 그 일을 작전을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일계급 특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그런 쪽에 섰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면 그게 더 우리가 충성된 것이고 이게 천국에서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